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는 하재성 교수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또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또 사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부르세요라는 주제로 올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실 때 특별히 예수님의 대화를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 저는 아빠 대화법의 관점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빠, 우리에게 친근한 이름이면서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어렵고 또 힘든 이름이기도 하지요. 아버지라는 이름을 우리가 들을 때 묵묵하고 또 책임감 있는 그런 가장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그토록 바랐으나 점점 더 멀어지고 가까이 있어도 한 걸음 다가가기조차 어려운 존재가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했지만 가슴에 담아두기만 했기에 긴 시간이 지나도록 그 말조차 하지 못한 존재, 서로 표현하지 못하고 서먹서먹했던 존재가 아버지였다면 1970년대부터 아빠라는 이름이 아이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라는 이름이 우선 발음이 수월하죠. 그리고 친근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아빠라는 이름이 아이들에게는 새롭게 각인되는 것 같습니다.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아빠와의 관계는 심리 성장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부분이 몇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아버지가 아빠이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시면 성령님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예수님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참 하나님의 명칭과 아빠들의 이름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볼 때 우리 아빠들에게는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아빠라는 이름은 아빠들에게 큰 책임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잘못된 어떤 모습 때문에 아이들이 하늘에 계신 진짜 아빠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빠가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책임과 임무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세요라는 우리 총회교육원의 중요한 이 주제, 우리 복음의 핵심이죠. 이 주제를 선생님과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눌 뿐만 아니라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아빠 대화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빠는 아이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소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공감적 관계 형성입니다. 아빠와 아이 사이에 공감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복음 말하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것인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것인가? 두 번째 주제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를 이어갈 것인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공감적 관계 형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설교하는 아빠를 생각하면 첫 번째는 훈시하는 아빠, 둘째는 잔소리하는 아빠, 이런 아빠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설교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 아이들한테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설교하는 모습 보면 아빠가 훈시하는 것 같다, 잔소리하는 것 같다, 이게 겹쳐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 아빠의 역할에 대해서 좀 진지한 생각과 반성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아이들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하는 것인데 마치 아빠의 잔소리나 훈시와 이렇게 구별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뭔가 고쳐야 할 일이 있는 거죠. 자, 먼저 신앙의 가치를 잘 전수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유대 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빠와 아이들 간의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는 정서적 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아빠의 모든 이야기는 아이들에게는 잔소리로 들리고 그리고 자기에게 괴로운 시간으로 그렇게 기억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소통을 위해서 먼저 아빠와 아이들 사이에 정서적 유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음이 마음에 와 닿는 복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아빠는 아이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아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아빠로 기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이들이 자라는 기간 동안 아빠에게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정서적인 친밀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그것이 20년, 저는 생각할 때 20년 정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아빠의 인격과 신앙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도 우리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기회는 이해와 공감의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기회이고요. 그리고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아이의 마음을 전혀 살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아빠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복음을 아이들 속에 심어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빠가, 그리고 엄마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가짐과 정서가 잘 소통되는 가운데 아이들한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아빠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남겨주어야 할 가장 핵심이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이들과는 마음이 가까워져야 한다. 여러분에게 아주 값비싼 혹은 값진 어떤 보물이라든지 자산이 있다면, 재산이 있다면 이것을 상속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려주겠죠.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실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에게, 부모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려고 하실 텐데, 우리 아빠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 복음과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겠죠? 좋은 일이죠. 하지만 엄청난 것을 상속했다 하더라도 만약 여러분께서 먼저 가신 천국에 아이가 오지 못한다면, 천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면 그것만큼 큰 상실과 손실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큰 마음의 상처와 여러분 평생의 후회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지옥에 간 그 부자도 자기 형제들이 자기가 있는 지옥에 오지 않기를 그토록 애절하게 바라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천국에 가 있는 아빠가 자신의 자녀들이 천국으로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간절한 소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구원의 확신을 이 땅에서 아빠들이 꼭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아빠의 변화는 사랑이다라는 명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아빠는 세상 아빠들과 다른 새 사람이 되어야죠. 멋진 아빠, 호감 주는 아빠, 잘 놀아주는 아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아빠의 변화는 아빠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아이들에게 큰 기쁨이 없죠. 또 아이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아빠들은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할지를 생각하는 공감 언어를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빠가 아이들과 놀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빠들은 공감 언어를 반드시 익혀야 합니다. 아이들한테는 많은 충고와 안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필요한 충고를 하기 전에 마음에 와닿는 응답, 공감하는 언어, 아이의 마음과 감정을 표현해주고 거울처럼 비추어주는 그런 언어들을 아빠가 훈련하셔야 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이 언어는 절대로 익혀지지 않아요. 근데 마치 운전을 처음 연습할 때 너무나 암담하고 힘들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는 것처럼 공감 언어도 우리 아빠들이 익힐 수 있고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로 힘들어할 때 그까짓 게 뭐가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많이 수고했지? 힘들지 않았어? 어휴, 너 책을 보니까 옛날 아빠 때보다 훨씬 공부가 어려워진 것 같다. 너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서 격려를 해주면 아이는 마음에 뿌듯한 마음이 생기죠. 아빠가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그래서 공감 언어를 익히면서 아이들이 매일매일 얼마나 수고가 많으며 또 어떻게 힘든 일들을 잘하고 있는지, 아이들은 사실은 하루의 성장 과제를 수행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 기특하고 애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과제를 마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하루 일을 마무리하는 것, 씩씩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이 자체만 보아도 우리는 정말 축하해주고 고마워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르게 해주고 틀린 것을 고쳐주는 것 정말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낮은 자세. 때로 아이들은 선택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어떤 때는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짓말 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처벌하기 전에 거짓말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런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하지만 거짓말은 나쁜 거니까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겠지. 다그치기보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아빠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아빠는 아이와 놀아주셔야 합니다. 고민하는 아빠는 아이와 공간에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와 마음으로 또 몸으로, 신체적인 활동으로 함께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즘은 아빠들도 뭐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간에만 같이 있지 가족이 아닌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조금만 시선을 돌려서 아이들의 하는 행동과 또 시선을 바라보면 아빠 나 좀 봐주세요 하는 그런 행동과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좋은 아빠는 아이의 시선과 정서적 필요를 간과하지 않으셔야 하겠죠. 좋은 아빠는 그런 의미에서 아이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다가가서 아이의 놀이에 관심을 보이고 또 아이가 주도하는 놀이의 세계에 함께 참여하면서 아이의 비언어적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놀이 욕구를 지나치지 않는 거죠. 요즘 공부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많이 시달리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놀아야 하고 활동을 해야 되고 뛰어야 하는데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빠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놀면서 자라거든요. 놀이를 통해서 아이의 언어가 확장되고 지식이 성장합니다. 상상력과 창의력도 놀이를 통해서 나오고 사회에서 중요한 규칙도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익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신앙 역시 아빠와의 놀이를 통해서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놀이는 아이와 함께 또한 성장하게 되는데요. 엄마 아빠의 놀이는 점점 확대되는데 엄마 아빠 놀이를 하다가 이제는 어린이집 선생님과 아이 또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할아버지와 아저씨 이렇게 역할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점점 자신의 놀이의 영역을 확장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빠는 마치 배우가 된다는 생각으로 아이와 놀아주다 보면 아이는 무엇을 느끼겠어요? 와, 아빠가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아이들과 짧은 시간 찐하게 그런 것은 없어요. 아이들과는 긴 시간, 가능한 한 많은 시간 함께 아이들의 관점에서 놀아주는 것. 그것이 아이들에게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할 때 아이의 정체성과 아이의 자존감이 견고하게 자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는 역동적으로 역할에 대한 지식들이 자라게 됩니다. 나 아닌 어른이, 성숙한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아빠가 내 편에 있다는 것이 아이들의 영역, 지식 확장에 큰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아이를 내가 놀아준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이와 내가 함께 논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아빠의 놀이는 급이 다른 놀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엄마와 비교해 볼 때 엄마는 애착과 사랑과 돌봄이 세심하지만 아빠는 신체적인 역동성과 활동성에 있어서 또 다른 종류의 강력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놀이와 활동에서 아이의 노력과 가능성을 칭찬해 준다면 아빠는 자녀들의 영적 잠재력을 펼쳐줄 수 있습니다. 레고 놀이를 하고 블록 쌓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작은 작품을 만들 때 그것을 칭찬해 주면요,
아이는 매일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죠. 와, 이거 우리 예찬이가 만든 거야?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서? 정말 잘 만들었네 하면서 또 예찬이는 또 이런 거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해주면 아이는 그 다음날 또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매일 첫 작품들을 만든다고 할 수 있죠. 그때 보여주는 아빠의 반응은 자기 정체감,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아빠. 그 아빠를 가진 아이는 아빠의 인격과 신앙을 본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아빠, 공감의 언어를 익히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아빠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과 복음에 대하여 아이에게 말하기입니다. 아이가 언어를 배울 때 어른이 아이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은, 엄마나 아빠는 아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에도 아이가 이해한다고 믿고 아이에게 말을 걸고 그리고 어른의 언어를 표출할 때 아이의 언어가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이야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아이가 말을 할 줄 모를 때부터 아이들에게 복음을 말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십자가, 부활과 천국, 기도, 예배, 이것이 어려운 개념이지만 아빠는 영적인 리더로서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성경과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책임이 있죠. 하나님의 창조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그 출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아이와 함께 길을 가다가 예찬아, 저 나무는 누가 만드셨지? 하나님이요. 맞아. 저 튼튼한 나무, 예쁜 꽃, 하늘의 해를 다 하나님 만드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찬이도 만드셨어. 너무나 예쁘게 만드셨고 하나님은 예찬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셔라고 어린 예찬이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 아이는 아빠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함께 듣고 익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예찬이와 아빠, 우리 모두는 죄인이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찬이와 우리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살기 원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야.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 예찬이가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은 바로 오셔서 예찬이와 함께 계시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예찬이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예찬이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똑같은 복음이죠.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맥락과 상황이 다르고 장소와 시간이 다르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반복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와 아빠만 아니라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이 손자, 손녀들을 만날 때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간단하면서도 그리고 분명한 지식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아빠의 사랑을 많이 평소에 느끼고 있다면 아빠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이들의 삶에 깊숙이 뿌리내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은 잘 보이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자기들만 가야 하는 어린이집 혹은 학교, 학원 아이들끼리 다니지만 사실은 자기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그 아이들과 함께 계신 성령님에 대하여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자꾸 상기시켜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부모가 함께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어느 곳에서나 함께 가시고 마음에도 계시고 또 혼자 잠잘 때, 일어날 때,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질랜드의 한 아동학자가요, 한 6살 되는 어린 아이들한테 중요한 과제들을 맡겼는데 그 과제를 아이들이 혼자서 해야 돼요.
어떤 과제를 수행하면 자기가 마친 것만큼 이렇게 숫자를 혼자서 기록을 해야 하는데, 한 명 한 명 혼자서 숫자를 기록하는데 전부 다 아이들이 자기가 성취한 것보다 훨씬 숫자를 부풀려서 적는 경향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빈 의자를 하나 이렇게 마련해 놓고 거기에 애슐리 여왕이 여기 앉아 있다고 치고 이제 아이들한테 또 그 과제를 하게 한 거예요. 놀랍게도 그 어린 아이들이 애슐리 여왕이 비어있는 이 의자를 생각하면서 모두가 정직하게 자기가 성취한 숫자를 적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이들은 보이는 것만 믿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성령님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아빠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죠. 아빠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확신하고 예배하는 아빠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가르치는 것보다 아빠가 살아가는 모습에 훨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아빠에게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는 아이들이 느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구원의 확신, 그리고 새 사람 되는 것.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아빠의 모습이야말로 아이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큰 효과를 발휘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대화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의 변화는 사랑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은 가정들을 바라보는데요. 가장 어려운 것이 아빠들이 변하지 않는 것, 엄마들이 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든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빠가 하나님 말씀과 인격과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변화시켜 갈 때 그것은 사랑이고 그것은 아이들의 삶에 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영적 성장의 과제에 아빠가 주목하면서 아빠가 자리에서 일어나 실천을 할 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더 창의적인 노력으로 아이들과 복음 대화를 시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7가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아이들과 소통할까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성경책 읽어주기. 예수님과 성경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는 아이가 잠자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는 어린 성경책이나 예수님에 관한 그림책을 골라서 아이 방의 책장 가까이에 두시고요. 가능하면 매일 아이가 누워서 잠들 때까지 읽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책을 다 읽으셨다면 다시 반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잠들 때 예수님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들, 그림책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책과 상상력 가운데 잠들 수 있다면 아이들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예배 설교죠. 아빠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가정예배 역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의 가정예배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고요. 주일 저녁 같은 경우는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나서 혹은 밥 먹기 전에는 배가 고프겠네요. 밥 먹고 나서 아이들이 그날 주일학교에서 배운 말씀을 자기 말로 요약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 말로 요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여러분들께서 아주 열광적으로 응답을 해주시면 아이들은 큰 힘이 될 것이고 자기가 배운 말씀을 다시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아빠가 전한 후에는 아이가 요약하도록 기회를 주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격려해주고 아이가 스스로 말을 하고 또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다면 말씀이 오래오래 간직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칭찬입니다. 어떤 때라도 아이가 예수님을 언급하거나 예수님에 대해 질문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칭찬해 주시고 반겨 주시고 환영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와 연결시키는 어려운 말로 서사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내러티브와 우리의 내러티브가 함께 만나는 것인데 어린 아이가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순간을 맞이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빠, 예수님이 우리 강아지도 사랑하실까? 아빠, 예수님이 우리 강아지를 사랑하실까? 예수님, 강아지, 사랑. 이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영적인 자질이거든요. 아, 그럼 사랑하시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해피와 같은 강아지와 모든 동물들을 지으시고 또 사랑하셔. 아, 예찬이는 예수님이 우리 해피를 사랑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구나. 네, 아빠. 와, 우리 예찬이 너무 대단하다. 하고 칭찬해 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 사랑한다 말하기. 아이가 잠들 때, 아이가 학교 갈 때, 또는 아빠가 먼저 출근할 때, 아빠가 안아줄 때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카톡으로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으면 참 좋은 아빠라고 생각합니다. 아빠는 우리 예찬이 사랑해. 물론 이제 아이들이 자라갈수록 그 아이들의 언어에 맞는 사랑의 표현들을 여러분들도 이제 개발해 가셔야 되는 거죠. 6살짜리 아이에게 주는 것과 16살짜리 아이에게 주는 사랑의 메시지는 어느 정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빠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 예찬이를 사랑하셔. 그리고 사랑은 반드시 말로, 언어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짧은 꾸중입니다. 여러분, 꾸중은 때로 필요하죠. 아이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아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빠는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질서를 지키고 혹은 권위를 세우기도 하고 혹은 아이들을 이렇게 벌 주면서 바로 잡아주기도 하는데요. 체벌은 여러분 가능하면 피하시면 좋겠고 학대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아이들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아빠들의 공통적인 나쁜 습관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꾸중할 때입니다.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너를 사랑하실 수 있겠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되지 하면서 작은 아이들의 일, 타이를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 크게 벌려서 하나님 마치 아이를 벌줄 것처럼 하는 그런 언어의 과장이 있다면 이것은 아빠와의 대화를 좀 서먹서먹하게 만드는 또 아이들에게 죄책감과 지나친 죄책감과 혹은 부담을 주는 그런 일일 수가 있겠죠. 물론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꾸중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성적으로 먼저 낮은 목소리로 짧게 아이를 설득하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납득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섣불리 우리가 아이들과의 대화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꾸중하는 투로 언급하게 되면 결국 같은 기준으로 아빠들도 아이들한테 판단받으실 수가 있어요. 물론 아이나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욥과 같은 사람도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아이들이 입으로 말로 삶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자녀들의 죄는 부모님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 회개가 있어야 되고 공동의 반성과 또 교정이 있어야 하겠지만 부모님들의 목소리는 가능한 한 낮고 짧고 이성적이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인격적인 행위죠.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한없이 기다렸던 것처럼 기다림은 인격적인 사랑의 행위입니다. 아이들의 영적 성장,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의 성장은 기다림을 요구하거든요.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권위로 독촉하거나 강요하기보다 중요한 가정예배나 메시지가 있더라도 아이의 기분을 살피고 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다려주고 혹시 참여가 어렵다면 아이에게 차분하게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따뜻하게 물어봐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복음의 메시지는 아이가 기분이 좋을 때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다면 좀 기다려주시고요. 아이의 마음의 불편함을 우선 해결하는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형편과 마음을 먼저 살피시면 아이는 존중받음을 느끼면서 아빠가 전하는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존중하면서 믿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끝까지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아빠의 행동과 말이 맞지 않고 신앙과 삶이 다르다는 것을 날카롭게 느끼고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빠는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아이들에게 사과할 수 있다면 그 아빠는 저는 정말 인격적이고 훌륭한 아빠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우리의 복음은 아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아빠가 반드시 완벽할 필요는 없죠. 아빠는 또 엄마는 좋은 엄마, 좋은 아빠면 되는 거지 완벽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아빠는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확신에서 물러서지 않아야 하고요. 비록 소통이 어렵더라도 복음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것이라는 그 사명감이 여러분 가운데 견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빠는 가정에서 사랑과 복음을 회복하셔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빠가 바뀌어야 합니다. 변화의 핵심은 공감인데요. 나 그런 거 하지 못해 라고 물러서지 마시고, 혹은 마음대로 안 된다고 아이들에게 분노하지 마시고, 내가 저 나이였다면 아빠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었을까라고 상상하시면서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아이들 경험 속에 들어가 주신다면 언제든 아이들과의 관계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작은 것은 져주시고 큰 것은 얻으셔야 합니다. 그 큰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빠의 참된 승리는 진리가 아닌 일들은 아빠가 양보하시고 져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려는 잔소리쟁이 아빠들은 불안증을 갖고 있습니다. 저러다가 우리 아이가 무능하게 되면 어떡하지? 저러다가 약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겁쟁이, 염려쟁이들이에요. 불안 때문에 더 많은 말을 하면 할수록, 또 잔소리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아이들과는 점점 멀어지고 아이들은 예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외에는, 따뜻한 사랑의 말을 할 때 외에는 경청하는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고 공감하는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회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자녀들을 위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실천하는 아빠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이야말로 아빠들의 참된 승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세상의 아빠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쌓아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자 하지만 그것을 자녀들을 위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또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산성처럼 견고한 무엇이라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아빠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많은 가르침을 한꺼번에 주려 하지 말고 한 번에 하나씩, 반복해도 귀한 복음을 짧게 하나씩 끝까지 이야기해 줄 때 아빠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또 아이들과 공감적 대화라는 대화를 통하여 아빠들이 올여름에 승리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예수님이 부르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소통할 건지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고민하시면서 정말 많은 열매가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